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옳은 판단을 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를 가지고 오히려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오히려 전화 이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그 세계 너머까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그동안에 듣던 소리 그 이상의 것도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또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또 모든 것들을 또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응답이 또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밖에 나가서도 많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고 또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잡다한 생각을 주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친히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였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0번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면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염없이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에 우리들은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만나를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내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 욕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온전히 모든 죄악들이 떠나게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사랑으로 드려지는 기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이 전국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애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할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곳은 아버지 때로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때로는 아버지 놀러가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편지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그 죄값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우리 국제 생수학교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수국제학교에게 하나님의 물빛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부어주시옵시고 저 아이들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산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종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멘. 속에 다시 한번 무뎌진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귀한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바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바울교회가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그냥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에서 17절. 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갔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향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쌍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위기와 대처. 예, 우리는 모두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빠르게 대처하느냐, 늦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축복, 전리품까지 얻을 수가 있고 자기 인생에 대반전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사망이 올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동안 했던 모든 충성된 헌신적인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상황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 오늘 나발을 바라보고 오늘 아비가일을 바라보고 또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문제 또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왜 나발 보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며 왜 아비가일 보고 그에게 슬기롭다고 말하는가. 물질 중심으로만 바라본다면 아비가일은 바보입니다. 왜 퍼줘? 남편 몰래.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나발은 자기 것을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세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슬기롭게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은 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여자, 거기다 육의 얼굴도 예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끝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할까?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 나의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과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만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본인의 모든 후손까지도 엉망을 만듭니다. 오늘 나발의 선택이 나발의 집에 사는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발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발은 어째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걸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결정을 한 것이 지금 엄청난 화근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맘대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것에 관계한 하나님과의 관계, 내 것에 관계된 도움에 많은 손길, 이런 것들과 우리는 생각하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세가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랑 가깝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또 영의 눈이 더 열려져서
정치적인 것도 좀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좀 보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좀 보이고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오히려 그것을 역전하며 승리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전리품까지 취하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완전 반전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당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모든 왕의 일을 제쳐놓고 다윗만 잡으러 다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사울 왕을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사울 왕을 조련사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흘러갔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소년 때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거의 정세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아직 차기 왕으로 옹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모든 정세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걸 다윗도 알고 또 사무엘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사울도 알고 주변에 우매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관계된 나발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발은 심히 부자다, 이것 외에는, 그리고 완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 세상 돌아가는 정세와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하나님의 섭리도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래서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 지식만 많아서 박사학위만 받았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지식으로 방을 채우는 아주 부분적인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대요. 2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울 왕은 이제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덮어놓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같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막 상하게 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콜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이제 그들 국민들이, 우리도 열방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방들은 왕이 다 갑옷을 입고 앞장서가지고 막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이기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거 빼고 왕 좀 세우라고 싸움. 그리고 좀 군병들과 또 말도 이런 것 좀 갖춰가서 좀 전력적으로 싸우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백성이 빡빡 우겨가지고 왕을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일, 그래서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그 가도 역할을 바로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수많은 훈련을 했고, 아직 훈련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다윗이 굉장히 많은 그 혼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과 사울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지금 다윗은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사울은 3,000명의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사랑은 완성인 것입니다. 순종은 완성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다윗으로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거죠. 3,000명의 군대를 풀어요. 한번 다윗이 훈련을 한번 볼까요? 24장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세. 아멘. 3,000명의 군사를 풀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떠하냐? 그래서 숨어서 굴에 숨었는데 사울왕이 끙가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굴에.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니까 안 보이죠. 예, 어둠 속에 먼저 있는 사람. 그럼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세그머니 가서 왕이랑 절대로 제상을 해야지 말라. 그런 말씀 때문에 옷자락을 조금만 배웠습니다. 왜? 증거를 가져야 되니까. 왕을 내가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상을 죽일 수가 없어서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서 나는 왕을 해야 하지 않았다. 근데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나를 그렇게 뒷전이야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훈련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왕정체제에서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면 늘 당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왼수고 사울왕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게 주어진 힘으로 이룰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아는 겁니다. 사울왕이 왜 자기를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 왕을 훈련하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 24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쪽에서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일을 모르면 막 경기를 해야 되고 깜짝깜짝 놀라야 되고 필요 이상 막 걱정을 해야 되고 막 몸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아이고 다윗 저 왼수 때문에 못 살아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막 별 5만 가지 말을 막 그 쓰레기 같은 말을 정신을 쏟아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 사울도 다윗이 차기 왕이 될 줄 안대요. 다윗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을 좀 잘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모든 것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체제로 바꿔야 될 이양될 그 일들을 집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보면 우리가 때로는 감사해야 될 것을 막 슬퍼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는 참 그래 정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 좀 하나님을 알아갈래? 이렇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를 했으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될 수 있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또 매여지게 되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대보고 생각도 못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사무엘은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온의 다윗이 가가지고 심히 부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심히 부자, 여기다 심히 부자래요.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마흔에 한 25장 2절입니다. 시작.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리게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총명,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함,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미련해.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갖고 미련하다고 할까? 예, 오늘 나발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심히 부하되, 그러니까 부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 부를 가지고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오늘 곧바로 열흘 후에 죽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발은 돈이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돈이 어디부터 왔는지,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누구와 감사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딱 내 거야,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열흘 후에 죽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아내는 굉장히 총명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총명, 하나님이 인정하는 총명, 그게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울이 왕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발은 사울이 왕이라 사울 왕의 비유를 건들고 싶지 않아요. 은혜는 다윗에게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의 비유, 만약에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수색잡기 하니까 사울 왕의 비유를 거슬리지 않고 다윗에게 떡하나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다윗을 도왔다고 알면 사울한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쫓는 돌아다니는 그 불량배한테 내가 뭐로 나눠줘? 이런 식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련한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나를 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축복하고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출 것이냐,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에 맞출 것이냐, 바로 그것이 다른 겁니다. 오늘 나발은 왜 미련하냐?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왜 총명하냐?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러므로 그 전리품은 바로 온 가정이 완전히 오늘 쑥대밭이 될 뻔했는데 오히려 왕비가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전리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완고하고 아비가일은 총명한데 한번 들어보래요. 왜 총명하다고 말하는지, 왜 완고하다고 말하는지. 그래서 오늘 나발 집에 추수할 때입니다. 예, 우리는 농사를 지면 농사를 거둬들이는 게 추수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인 겁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날에는, 저는 이제 옛날에 농촌에서 클 때는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그래서 뭣도 먹고 거지도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아이고 여기 밥 먹고 가라고 아주 인심이 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쩌면 다윗은 나그네죠. 나그네. 여기 쫓겨났다 저기 쫓겨났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지금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준행하는 훈련을 하고 지금 다윗은 있기 때문에 600명의 사람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600명의 지도자면 먹는 게 가장 답답할 게 아니겠어요. 600명을 어떻게 먹어요? 60명도 6명도 힘든 건데 600명을 새끼를 먹으려면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부담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이면 그 나발네 집을 쑥밥 만들어서 날마다 잡아가도 돼요. 내가 하루에 50마리씩 잡아가겠습니다. 그래도 60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손 하나 대지 않고 불량배나 짐승이 나발의 그 모든 짐승을 해하지 못하도록 물타리가 돼줬대요.
담이 되어지고, 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가.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가 그냥 걱정하지 않고, 음식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손을 댈 수 있는 그 부분을 손 대지도 않았거니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손대는 그것까지도 방어해 줬대.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추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10명의 하인을 보내서 그 10명 보고 너희들은 다윗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다윗이 아주 겸손하게 내 아들, 다윗이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지금 왕입니다. 왕. 지금 사울하고 왕 이야기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아직 즉위식을 안 했지만 지금 다윗은 왕의 훈련을 받고 거의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나발이 이걸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들, 내 10명을 내 종들이라고 말하고, 나발 내 종이라고 말하고, 나는 내 아들, 나발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좀 먹을 만한 것들을 좀 우리에게 좀 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름대로 너희들을 돕고 그 양치기 하도록, 무사히 양치기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 좀 너희 좋은 날에 좀 우리에게 너희들이 줄 수 있을 만큼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고 자기 생명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나발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상황 속에 내가 답을 뽑지도 않았으면서 막 말을 많이 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 문제 해석도 못했잖아요. 이 상황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옳은 평가도 못했는데 입이 먼저 나가는 거야. 이건 뭐 이렇게 저렇게 나다다다다다다. 그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주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얘기를 하는가? 그걸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나발입니다. 나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디서 굴러오는 것이 뭐 달라고 하느냐고 한번 그러면서 막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떡을 달라 그러니까 9절 10절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지금 나발이 내 거라 이거예요. 내 거. 나 힘이 부자. 나 유지라니까. 이 관련 마을에서 나 유지. 그런데 어디서 주인에게서 그냥 떠나가지고 굴러다니는 거한테 내가 주겠어? 다윗이 보냈으면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내가 왜 줘?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짐승이 물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600명이 있으면서 얼마나 그 식사에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손대지 않아. 이런 다윗에게 바로 이런 엄청나게 안 줄 뿐더러 수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다윗이 이것이 가장 상처잖아요. 사울은 왕으로서 하는 일이 다윗 잡으러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날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 이리 가면 막 군대를 풀어서 이리 쫓아오고 저리 가면 저리. 그래서 다 600명을 데리고 막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아픔인데,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억울하게 지금 억울하게 지금 사울 왕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육으로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요즘에 억지로 떠나는 왕에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비웃는 겁니다. 사울 왕의 말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보니까 완전 돌아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억지로 왕에게 떠났다고?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나라 위에는 더 있겠느냐? 그리고 쫓는 거잖아요. 왕의 훈련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나발은. 그리고
억지로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가고 떠돌이같이 돌아다닌다며 당을 짓는다며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심히 부유한 그 입장에서 그 말을 그냥 던진 겁니다. 이게 엄청난 화근이 되어서 이 말을 하인들이 고스란히 전했죠. 왜? 그 군병들이 다 양을 지키고 했으니까. 고스란히 다윗에게 나발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떡은 고스하고 왕에게 억지로 떠나 돌아다닌다고 말하던데요. 이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동안 사울의 그 어떤 것도 감싸던 다윗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를 못해요. 완전 혈기가 나고 지금 모든 것들이 앞이 안 보여. 다윗이. 그래가지고 지금 600명 중에 군인 중에 사람들 중에 400명 칼을 차래. 자기도 칼을 차고 내가 오늘 나발 집의 모든 남자를 싹 쓸어버리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섰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을 그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다윗이 먼저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오늘 나발이 완전 열받게 하니까 400명의 군인들 칼을 차래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향으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했다고 이게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잘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을 행동해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인도 그렇죠. 나발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아비가일을 가서 설득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의 소년들이 와가지고 떡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다윗이 뭐요? 누구요? 그리고 어디서 주인 집에서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굴러다니는 것들이요?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은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오늘 이 집안을 요절을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발에게 이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하인이 말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인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 엄청난 3,000마리의 소, 염소 또 1,000마리, 그러니까 총 4,000마리의 짐승을 키우는데 하인이 이 사람 한 명이겠냐? 수많은 하인 중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난 어떤 하나님의 종인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정말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안 그러면 정말 이 나발처럼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거야. 가지고.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소유물 내 거라니까. 한번 동상 껴보라고. 내가 소유자가 나지. 나발은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 하인은 그동안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담이 되었고, 다윗이 우리에게 매우 선대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을 염소를 잘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다윗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데 나발하고는 안 통해요. 불량한 사람이랑 안 통하니까 내가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속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윗 왕의 군대가 몰려와서 쑥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상하게 말하고
어떻게 그동안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면 좋겠죠. 예,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러는 거 싫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 주인은 하나님인데 지가 좋고 지가 싫은 걸로 결정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금하며, 예,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해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인에게 말하면 놔두라고 그래,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멋대로 하라고 그래,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아비가일이 빨리 이것을 좋게 반응을 해야 이 집안이 쑥밭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 하인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8절로 반응합니다. 18절, 19절, 20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9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선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을 나귀를 타고 산 오죽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때로는 용기도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어떤 때에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다윗 왕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네, 다윗을 대접해야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차차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윗 왕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소일 고향간 고치면 뭐해?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판단할 때도 있지만 빠른 판단과 빠른 결정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속히 지금 굉장히 음식이 많은 게 추수날이라 실컷 많이 음식을 해갖고 주변도 다 먹이려고 다윗 빼고, 이 바보가 세상에,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좋은 것을 혹 하나님만 빼고 이렇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다윗이 지켰잖아요. 근데 그걸 빼는 거예요. 도대체 나발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못해, 또 보이는 다윗과 연결시키지 못해. 그리고 누구랑 연결시켰냐? 자기 친구들이랑 왕의 잔치를 해놓고 실컷 기뻐하고 취해가지고 그랬대. 그걸 기뻐하는 거래. 자기 왕의 잔치를 열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아비가일이 다윗이 군대를 몰고 이 집안에 다 싹 전멸시키려고 왔었다. 그 말에 그가 심장이 멈추는 그런 역사로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가? 안 그러면 내 노력으로, 안 그러면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누렸고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이 미련한 자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의 남자를 싹 죽여버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모든 잔치를 확 걷어다가 지금 다윗에게 먼저 소년들 빠른 걸음으로 먼저 다윗에게 먼저 가게 하고 자기도 빨리 체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윗이 내려오고 있더래요.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지 않은 것이 진실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왜 화가 났냐?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어요. 저거 몇 마리만 잡으면 우리 600명이 좀 영양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 때
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왕이 맨날 도둑질했다, 남의 집에 거 사냥해 나갔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절제하자.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이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악으로 선을 갚았대.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쟤는 은혜를 주면 뭐해, 다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꾸로 아유 교회는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유 난 참 부담스러워. 돈도 없는데 자꾸 왜 돈을 그렇게, 그냥 목사도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 나발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출발했냐? 하나님이 모든 태양과 해, 달, 별, 바람 모든 걸 주시고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일이 됐는데 이 나발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추수감사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복을 주신다잖아요. 나발처럼 반응하는 데는 복을 못 주는 겁니다. 이 나발이 그러잖아요. 어디서 굴러온 것인가? 다윗이, 그래 다윗이 보냈다고?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우리가 지켜줬던 모든 것이 허사로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이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야, 쟤는 소금도 왕소금이야, 왕소금. 젖밖에 모르지. 다 나발이다, 나발. 이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우습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도 생각을 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을 더 많은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 외에는 생각을 못해. 자기 아내 입장도 모르고 자기 자녀 입장도 모르고 다윗 입장도 모르고 종의 입장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23절에 한번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이제 나발의 가정이 완전 이게 막 그냥 피비린내가 날 그런 즈음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일을 대처하는가.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은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어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아비가일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지만 유괴 사람 또 정적인 사람이 바라보면 참 잔인하다. 어떻게 지 남편을 내주냐. 지 남편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 25절에 나는 그걸 몰랐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다윗 왕이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그 먹을 것을 구하는 거 내가 몰랐다.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그런데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에게 적당하니 불량한 사람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 왕이 차기 왕으로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차기 왕이 될 때 문제가 될 바로 그 일을 언급합니다. 지금 다윗 왕도 놓쳤어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차기 왕이 되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참고 말씀의 범위까지만 다가갔는데 오늘 나발이 그러는 바람에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발을 확 죽여버리겠대. 가문을 요절을 해버리겠대. 이렇게 다가가는데 아비가일이 또 그걸 멈추게 합니다. 차기 왕이 될 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불량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당신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왕으로서 왜 문제가 되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발을 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그렇게 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 나발이 감히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앞으로 되어질 것은 왕이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고 그 다음에 나라를 또 구한 자고 또 그리고 사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양떼와 염소떼를 지킨 자고 이렇게 잘못한 것은 불량한 일이래.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발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발에게 적당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앞으로 왕정 시대를 이끌어갈 때 문제가 되는 일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나발의 그 하인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잖아요. 빨리빨리 대처나갈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나발 빼고 아비가일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대화를 하겠대. 당신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지만 나발은 오히려 가정을 피바다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오늘 아비가일도 다윗이 완전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자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발은 알아서 처리를 할 거래. 근데 당신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그 일은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지혜롭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그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 이 생각도 급한데 아무 말이나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면 싫어. 읽을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을 해석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도 모르고 막 자기 말 하고 다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아니 네가 좋아서 뭐 할 건데. 오늘 나발은 그 잔치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실컷 왕이잔치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기가 막혀요. 내가 좋아하는 데에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같이 기뻐를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아니 네가 좋아서 어떡할 건데. 주님은 그걸 싫어한다며. 그러면 바로 나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이 모든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했냐? 28절부터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풀리셨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우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왕의 그 꿈을 풀어주고 나서 왕이 이제는 그 좀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미리 곡식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가뭄이 들 때 풀으세요. 20%씩 5분의 1을 저장하세요. 이렇게 왕이 상상치 못한 일, 왕이 원한 것은 꿈을 풀어달라. 근데 요셉은 풀어주고 해몽해주고 플러스 대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너보다 나을 놈이 어딨냐? 네가 총리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인 또한 아비가일이 얼마나 믿었겠어요? 또 오늘 이 아비가일 또한 왕이요 조근조근 왕은 여호와의 싸움 싸우는 불량배가 아니에요. 또 사울왕에서 그냥 끊겨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좋냐 네가 좋냐 네가 잘하냐 내가 이 차원이 아니고
당신은 여호와의 성. 지금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암암리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또 사울왕과 대화도 끝냈고, 그런데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쌓고 다윗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단단하게 당신을 쌓았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 이스라엘 지도자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 왕이 10년째 막 이렇게 막 헤매고 막 쫓겨다니니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왕이고 나발이고 아유 힘들어, 너무 힘들어, 식솔도 많고 때로는 지쳐가지고 그냥 쉬고 싶다. 평범한 그냥 백성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치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롭고 순전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자야. 그때 이 여종을 생각해달래. 그래서 왕비가 된 거잖아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너무 많아. 근데 0.1%만 쓰면 어떡하냐고. 0.5%. 난 요게 좋아. 이렇게. 나는 이제 미국에서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 여동생 집에 내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침대방이 있냐는 거야. 침대방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 침대방 없다는데 내 동생 집으로 수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내가 이제 수원으로 가는데 내 동생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는 내 동생이 재주가 많아. 인테리어를 해요. 커튼하고. 그런데 엄마는 왜 엄마의 그 모든 가치 중에 5%만 써?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그때 그렇지. 나는 미적 감각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깔끔하고 구체적으로 보는 식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좀 그런 게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보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동생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아들이 그러더래. 왜 엄마가 갖고 있는 것에 가치의 5%밖에 안 쓴대. 자기가 볼 때.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엄마는 95% 더 쓸 수 있어. 그 말에 그래. 내가 인테리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몇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만 만족하는가 뿔짝뿔짝 뛰고 거기서 돈 조금 더 막 뿔짝뿔짝 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야. 아유 그건 내가 볼 때 아니요. 아유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그 말을 하죠. 아마 아비가일도 이 나발이 이런 미련한 자가 다 경영을 했겠어요? 하인들 다독거리고 뭐 먹이고 하는 건 다 아비가일 했겠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 그것이 그 결정이 보석이 되어서 상대방을 읽어내. 다윗이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의 마음과 생각과 해야 될 것과 멈춰야 될 일을 읽어내는 겁니다. 읽어내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도 딱 자기 축복의 통로를 하나 연결시켜. 그때 당신은 분명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건데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거기다 호스를 하나 또 댄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워낙 열받아가지고 내가 사울 왕에게는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참아야지. 왕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왕은 기름을 부은 자라. 근데 나발이 그런 동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확 돌아버린 겁니다. 내가 그 가정을 요술을 내리라. 이렇게.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일을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바라볼 때 저런 여자랑 많은 걸 상당하면 국정을 이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고 닦아서 정신적인 그 가치 이상이 사는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놓치고 있는 그것까지 찾아준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바로 요셉처럼 왕이 앞으로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올 것입니다. 5분의 1을 창고에 모으세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해라. 왜? 왕이 생각지 못한 대책까지도 이야기하니까. 왜? 왕도 다 알아서 왕하냐고.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부리는 게 왕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내 안에 사장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 윗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대주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생각도 도와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묻혀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이런 지금 아비가일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바로 이제 어떻게 됐냐, 나발이 무엇을 자기 것으로만 알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35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이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여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내 건 내 거다고. 그리고 심히 부자래.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발에게 이 엄청난 가치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로 이양하고, 또 아비가일은 그래서 왕비가 되었고 아비가일의 모든 재산은 다윗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왕으로서의 모든 앞으로 정치적인 모든 것을 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쟤는 분에 넘치네.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 5만 원짜리 주기에는 부담스럽죠.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나발이 심히 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운명이 단축됩니다. 지금 나발의 생각은 내 건 내 거야. 내 소유라고 내가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왕의 잔치를 열었대요. 그리고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했대. 그리고 나발이 너무 기뻤대. 왕의 잔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잔치를 하세요 나발님. 그냥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그날 말을 안 했대. 나발을 미련해가지고 깨워서 들을 줄도 모르니까. 그리고 술 깬 다음에 그 이튿날 아비가일이 술을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우리 집 남자 당신과 더불어 우리 자녀까지 싹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그러면 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려가냐고, 그래도 그렇지 너무했다고, 이게 아니라 다윗이 나발 죽은 것을 찬양했대요. 내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이 피를 손을 그 몸에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나발이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도 한번 죽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바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아이고 어차피 그렇게 살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하고 살았나 몰라.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 앞서서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나 라고 우리가 후회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발이 죽은 걸 보고 차기 왕들 분이 찬양했대 하나님. 한번 그 모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며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저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니. 아멘. 그렇게 해서 결국 42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나발이 다 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발은 죽고 다윗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는 문제 왜 이렇게 나한테는 문제가 많아. 근데 오늘 이 문제가 아비가일이 왕후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든 나발은
온 가족을 죽일 뻔했다가 그래도 자기만 죽은 거예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심한 부가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예쁜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식으로 살까? 내 거야 하고 나발 같은 인생을 삽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던 재산이 팍팍팍팍 늘어나대? 근데 너하고는 안 어울린다 그 재산이. 그 재산을 내가 좀 써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 지구상에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바로 모든 상황을 바로 보는가? 지금 나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의 것들 내가 어떻게 도와서 유익할 것인가? 아비가일 그리고 이 나발의 한 신하 참 지혜로운 사람이 연합하니까 작품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아비가일 아들을 절단날 뻔했습니다. 왜? 나발이 미련을 떨어가지고. 그런데 미리 아비가일이 나발의 그 죄 있었던 사망이니까 그는 불량한 자다.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당신이 그에게 그 몸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결단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보가 지금 어떠하냐, 어떤 계획을 세웠냐,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위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거기에 맞춰 또 나보다 앞선 나의 지도자, 그가 답답해하는 그 부분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안목까지 길러준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축복과 그 모든 문제를 승리를 이끌 것이며 전리품까지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발과 우리 아비가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발 심히 부자이지만 그는 완악하고 미련한